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데,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뭘 기억나게 해주시냐면 예배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15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제사법과 같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 밑에 이렇게 옵니다. 그곳에서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자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레위기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기본이며 중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그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거나 잘못된 제물을 드릴 때 함부로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둘은 그 백성들이 좋은 제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집에서 흠이 없는 거 좋은 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얼마나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그걸 하나님께 이 제사장과 아들이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나의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드릴 때에, 18절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배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해서 예배마다 이 예배는 중요한 예배, 이 예배는 덜 중요한 예배, 이런 구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각 예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때는 이렇게, 이 예배 때는 이렇게.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시내산 안에서 11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변질되었어요. 가나안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이나 할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잊지 마라 그러시면서. 한번 레위기 때 여러분 들었던 걸 기억 한번 해보세요. 소제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이 나세요? 이 고운 가루의 기준은 사실 하나님 정해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곱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굵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분말처럼 아주 가늘게 갈 수도 있고요. 많이 갈수록 더 곱게 갈겠죠? 소재는 나를 많이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주 곱게 가는 거예요. 나를 다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아주 좋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고울수록 더 잘 빚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때는 이런 의미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 모든 사람이 다 행해야 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본토 소생도 거류하는 타국인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먹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제물을 높이 들여서 드리는 이 거제의 의미는 뭐냐면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높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처음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각 사람마다 의미 있는 처음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장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일주일 중에 월요일 날 버는 것을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장로님 어떻게 월요일 버는 것을 다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이제 서원한 것이 뭐냐면 일주일에 월요일에 번 것은 나의 첫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분은 이제 첫 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첫 것은 뭘까? 내 인생의 첫 것은 뭘까? 내가 살아가면서 또 만날 첫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열매,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경작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하여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지었습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입니다. 몰라요. 난 내가 죄를 지었나? 모르는 거예요. 가령 이제 아주 과거 같으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제 도끼질을 했는데 막 도끼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이게 부지중이잖아요. 내가 고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고의적인 죄가 아닐 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죄를 참 많이 짓잖아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죄가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이게 죄였구나. 이게 기억이 나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었으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나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부지중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30절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게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이번에는 고의로 지은 죄예요. 아니 고의적인 거예요. 알고 지은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대놓고 죄를 지으면 이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보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그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죠? 그런데 그 믿고 있는데 뻔히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잘못을 해요. 뻔히 보는데 그러면 더 괘씸해요. 그게. 모르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뻔히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뻔히 부모가 보는데 보란듯이 잘못을 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고의적인 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고 주님의 명령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자기에게 끊어진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온전히 끊어진다, 죽습니다.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속할 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죄를 대속해줄 재물이 없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 나를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해줄 이 재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함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대속할 재물이 없다.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속물을 드리고 대속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것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고의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알잖아요.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임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악의적인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악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사라진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4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임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길,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예배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